말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약간 설명드리면은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이름이 새 왕이 있습니다. 마지막 유다 다윗 왕의 후손들이죠. 다윗 왕의 후손들이 지속해온 그 다윗의 왕국의 끝판이거든요. 마지막에 새 왕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야김, 마지막에서 세 번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여호야김. 이름이 비슷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여호야김하고 여호야김 이렇게 두 왕이 있고, 마지막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세 왕들이 다스리던 시절에 이웃나라 바벨론 제국이 이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이 유다 왕국을 세 차례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침공해가지고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때 1차 침공에 잡혀갔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왕을 세워서 여호야김 왕을 세워서 그 유다 왕국을 자치하도록 정복을 했지만은 완전히 나라를 없앤 건 아니고 그 나라를 자치할 수 있도록 또 여호야김 왕이 이어서 통치를 하며 그렇게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되면서 다시 또 3개월 만에 그 약속을 깨트리고 조약을 깨트리고 반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바벨론의 그 지배를 거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또 2차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호야김 왕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두 번째 왕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그때 함께 잡혀간 사람 중에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때 이 에레미야 선지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된 말씀이 그런 상태고, 이제 31장이죠. 3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나타나는데, 아니요, 절은 31절로 넘겨주시고요. 32장을 여러분이 뒤에 이 본문이 나오는 그 집배경을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이제 나타납니다. 시드기야 왕 11년에 이제 바벨론이 3차로 침공하면, 그러면 그때는 와서 이제 3차례 침공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둘러싸서 한 2년 정도 그렇게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그냥 이렇게 황폐하게 다 무너뜨리고요.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고 아주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도시를 멸망시킨 게 세 번째 그 침공이에요. 그것이 이제 나오기 직전에 에레미야가 아주 여전히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서 선포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미 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고 계시면은 제가 이제 시간을 절약하고 빨리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든지 그 말씀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누구에게 하나님 전하는 말씀인지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거죠.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실 지금 꿈을 꾸고 있다고 그래요. 이 얘기 지나고 나면 꿈이 깨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환상이죠. 일종의 환상이죠. 환상 속에 그날에 있을 일을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자는 거죠. 실제로 이 보라, 날이 이르리니 하니까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한 날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 날은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반복돼서 모이는 이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그런 날짜가 있는 그런 날이 아니고, 정확하게 언제 그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주 이례적이고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그런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 날을 지금 특정하고 있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 날이 왔을 때 우리가 그 날이 이 날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미래의 어떤 시점에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1인칭으로 자신을 지칭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전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첫 번째 약속은 우리가 모세의 언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모세가 에집트에서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한 3개월 정도 여행한 후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달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텐트를 치고 한 1년 동안 머물러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또 그 계명에 따라서 성막을 짓고 또 제사장을 임명하고 하는 그런 여행을 40년 광야 생활을 출발하기 전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인데, 그 언약이 맺은 그 시점으로부터 대략적으로 약 10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냐면, 그때 맺은 그 언약이 아니라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새 것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새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새 것하고 좀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내가 새 차를 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옛날 차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옛날 차는 없어진 거죠. 없어지고 새 차를 산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언약,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 것이라는 것은 옛날 것이 없어지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게 오는 게 아니고, 옛날 것이 있는 건데 그 옛날 것이 고쳐서 새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언약이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완전히 별다른 그런 언약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옛날 언약이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달라지는 것도 있죠. 완전히 똑같다면은 새로운 언약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옛 언약과 같은 연속성이 있는 공통점도 있지만은 다른 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지금 얘기하고 그 날에 있을 새 언약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 날이 이미 이루어진 겁니까?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에레미야의 시점에서 바라본 이 새 언약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이미 이 언약은 예수님의 그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또 성령께서 오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죠. 자, 그러면 그 날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언제였었고 그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좀 시작 부분은 좀 지식이 있지만은 뒤로 갈수록, 우리가 이제 선지서로 갈수록, 역사서로 갈수록 우리가 좀 지식이 약해져요. 성경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 성경, 구약 성경의 그 시작과 끝이,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좀 기억이 희미할 수 있지만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결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이야기에는 결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오늘 좀 알고 그것을 좀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오늘 말씀에 나온 세 가지, 이 새 언약이 도대체 첫째 언약과 무엇이 차별이 있는가, 왜 새 언약을 맺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깨질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제 이 새 언약 이후에 다른 언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이미 완성시키고 이제 다시는 깨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옛 언약과 다르게 이 새 언약은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마음에 기록된 언약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언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날 언약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실 때 돌판에 계명을 써서 주셨죠. 또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러기도 하지만은 또 언약서라고 여러분이 출애굽기 21장부터 22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것을 또 돌레에만 기록한 게 아니라 책에 써서 기록해서 그 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언약의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그렇게 명하셨어요. 성경이 존재했던 이유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일종의 계약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legal document예요. 법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그런 문서란 말입니다. 계약서와 같이 여러분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쌍방의 계약서는 법적인 그런 의무 조항이 있는 구속력이 있는 그런 문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에 특별히 모세 오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의무 조항, 약속을 기록한 그런 법적인 문서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줬다고요? 글로 써서 주셨다고요. 제일 처음에는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셨고 또 나중에는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책으로 기록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문자로 기록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누구나 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자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의 그 내용들은 어디에 기록했냐면 우리 인간의 양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것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기록했냐고요? 뭐 히브리어, 영어, 뭐 한글 이런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제 문자 시대에서 성령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새로운 언약의 형태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새 언약의 특성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이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언약은 문자로 기록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 속에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쉽게 액세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이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중요한 내용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물리적인 그런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와 먼저 교통하셨죠. 오늘 우리가 교동을 읽었지 않습니까? 시편 19편 보면은 뭐예요?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것이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소리 없는 그런 언어다. 우리가 보는 나무, 돌,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왔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언어로 문자로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새 언약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이제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소통을 우리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물론 그분의 일생을 통해서 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살아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을 한다고요? 영으로 소통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자 시대에서 역사 시대, 문자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역사가들은 선사 시대라고 하죠. 선사 시대, 아직 문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없는 그 선사 시대에서 문자로 기록된 역사 시대로 넘어갈 때 우리 인류 문명은 크게 진일보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문자가 있는 민족과 문자가 없는 민족은 이거는 뭐 상대가 안 됩니까? 그 문화의 수준이. 왜냐하면 모든 중요한 일들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록된 그 지식의 양이 쌓여가는 거죠. 과거로부터. 문자가 없는 사람들은 이야기로만 그거를 기억을 해서 그걸 전달하려고 하면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역사 시대, 그 선사 시대, 문자가 없는 시대에서 역사 시대로 진입하는 그 과정에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 문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23개의 히브리 문자는 굉장히 특별한 문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우리와 소통을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이제 신앙의 어떤 믿음의 그 여정을 다닐 때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문자를 모르는 사람을 문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맹. 그죠?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컴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신약교회 성도들과 대화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리는 중요한 통로는 성령인데, 영으로 우리와 소통하시는데, 그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못 배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영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됐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성을 말씀드리면, 세 번째 특성은 뭐냐면, 결국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중요한 내용, 언약이라는 건 쌍방간의 약속이거든요. 그 중요한 약속은 뭐냐면은 34절에 있었던 말씀인데,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 이게 이 언약의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너희의 죄를 아예 기억하지도 않겠다.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용서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그것을 아예 어떤 것으로, 그것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하자면 우리의 전과 기록을 삭제해버린 것처럼, 아예 죄질을 진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법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이 새 언약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증거는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 이 약속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라고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그 약속이 진실된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이 말씀, 이 약속의 성취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씩 둘씩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내가 이 새 언약의 당사자인가, 내가 이 계약의 주체인가, 과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이 약속이 나에게도 유효한, 여전히 나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고 그 약속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2절.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줄줄줄 외우셔야 됩니다. 31절, 32절, 33, 32절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것은 내가 새로 맺을 언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거의 말씀입니다. 자, 이건 과거에 있었던 그 언약, 첫 번째 언약이 깨어진 그런 슬픈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출애굽 날이었잖아요. 그죠?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에다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서 이제 무교병 그 떡을 해가지고 막 급하게 애굽을 도망치던 그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다다라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거기서 이제 참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어더블, 그 피지컬한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십계명을 담보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하나씩 발표하죠.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깨진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요, 언약을 맺고 나서 미처 40일이 지나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는 지금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속 그 율법을 지금 계시받고 있는,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지도자는 산 위에서 지금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정같은 말씀 율법을 지금 받고 있는, 그 언약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산 아래에 있는 이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모세가 왜 안 나타나냐, 이 사람이 우리를 인도하려 냈는데 우리는 지금 길을 잃었다, 이 사람이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신이라도 만들어서 그 신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자 해서 송아지 형상은 이거 다 애굽에서 자기들이 늘 보던 애굽의 신의 형상을 갖다 놓고선 그 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 인도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 앞에서 또 재물을 사려고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그 시편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날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와도 광야에서 노하심을 격동하게 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아니라 그냥 밥 먹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 하다가 결국은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죠. 두 사람만 빼고. 그죠? 그 애굽을 탈출한 사람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아직 애굽의 종살이를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와 모세와. 근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노예 생활하던 때의 기억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다시 그 가나안 정복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옛날 세대들은 다 그냥 애굽 땅에서 맨날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툭하면 그때가 좋았다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리고 애굽의 신들을 막 섬기는 겁니다,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망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 이어갔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냥 그렇게 언약을 깨뜨렸지만은 그렇다고 언약이 완전히 폐기처분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조금 두고 보자, 더 내가 여기서 당장 저들을 다 멸하고 모세 너로 하여금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룰게. 사실은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금송아지 사건 때. 내가 이 목이 굳은 백성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리고 모세 내가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새로 시작할게.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백성을 죽이시려면 차라리 나를 먼저 죽이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그런 능력은 있지만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릴 능력은 없는 그런 반쪽짜리 신이다. 애굽에서 빼내긴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는 그런 신이다라고 이방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이런 식으로 모세가 기도를 해서 백성들을 구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은 역사를 조금 더 진행시켜 보자.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복 전쟁을 하면서 400년 동안 또 사사기의 시대를 보내고요.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제멋대로 또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혹시라도 이들이 왕이 없어서 지금 이런 게 아니냐? 왕이 없기는 그거 없어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왕은 우리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그들의 요구하는 말이 일리가 있다. 그래, 그러면 또 한번 진행해보자. 역사를 더 진행해보자. 어떻게 되나. 그래서 사울 왕을 임명했다가 사울 왕이 없어지고 다윗 왕을 임명했고, 드디어 솔로몬 왕 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일시적으로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불과 또 한 4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남유다가 이제 뭐 쇠퇴할 대로 쇠퇴하고 그 왕들이 전부 다 다윗 왕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악한 왕들이 나타나서 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참다 못하고, 그래서 이제 대선지선들과 소선지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뭐냐면 그 이혼 소송입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 선지자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그 구약의 성경에 그 이제 언어들을 잘 보면 그것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이혼 소송의 그런 언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소송을 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하고 나 사이 한번 따져보자. 누가 이 이혼의 유책, 책임이 있는 거냐? 너희 잘못으로 이 결혼 관계가 깨진 거냐? 하나님 말씀하신 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됐는데도 그들이 반복듯이 그 언약을 깨트리고 아주 그는 가늠한 여인처럼 그렇게 이방의 신들을 쫓아다니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내가 이제 진절머리가 났다. 정리해야겠다. 난 이제 이 결혼 관계를 나는 이제 파탄 내고 결혼을 해소시키고 이제 각자 따로따로 살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장면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에레미야서에 나온 장면. 그래서 이제 이 결혼 계약에 보면은 복과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서 28장,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이 언약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있지만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 저주의 7배를 더해서 또 저주를 하고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또 7배를 더해서 저주를 하고 그래서 모든 재앙들이요. 기근과 또 병충해와 무슨 전염병과 또 모든 하여튼 뭐 전쟁의 그런 재앙들을 하나님이 7배를 더하고 7배를 더하고 그러다가도 말을 안 들으면 그 언약의 저주의 최종적인 국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의 그 모든 성전에서 다 예루살렘의 그 모든 그 거주지를 황폐하게 하고 그들을 다 포로로 이방 땅으로 옮겨서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방 신들을 섬기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첫째 언약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하나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가 그 언약의 중요한 그 내용인데 그것이 완전히 그 관계가 해소되면 어떻게 돼요? 너희 이제 이 땅도 내가 너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한 이 땅도 이제 다시 거둬들일 거고 너희 몸 자체도 자유인으로 살았는데 내가 애굽에서 내가 구속했어. 너희들을 노예 생활에서 빼내서 여기 왔잖아. 자유인을 만들었잖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그리고 두 번째 애굽은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죠. 바벨론으로 너희 몸도 팔려가. 그러니까 너희 땅도 팔려가고 너희 몸도 팔려가고 종으로 그 다음에 너희 신을 잃어버려.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너 이방신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신을 섬기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완전히 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건이 32장에 에레미야서 32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이 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성전이 없으면 절기도 지킬 수 없어요. 자기들 땅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다 잃어버리고 아주 그냥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지금도 1차, 2차로 이미 끌려가 있는데 그 남은 사람마저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31장 그 앞에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들 여러분이 잘 읽어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31장 20절 보면은 내가 남편이야. 내가 너의 남편인데 그 약속을 너희들이 깨트렸어. 그래서 내가 그 언약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내가 너희들하고의 혼인관계를 파기하고 너희들 내가 다 이방신에게 줘버렸어. 그리고 났는데 나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겁니다. 20절이요. 31장 20절 말씀 혹시 보여지나요? 본문 말씀 뒤에 아마 연달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장 20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저주의 저주를 더해서 완전히 망하고 이제 언약관계를 하나님이 해소시켰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식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들
너희들을 그렇게 망하게 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돌이켜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망하기 전에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망할 거야. 조만간 망할 거야. 1, 2년 후에 너희들이 망할 거야. 완전히 망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다시 70년 후에 때가 되면 그 너희들의 복역의 때가 다 차고 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돌이켜서 너희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건데 그 새 언약은 이제 옛날 언약하고 다를 것이다. 33절을 자, 저기 있는데 한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될 그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에 대한 그 약속을 미리 주십니다. 33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자, 첫째 언약을 깨졌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남편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기 신부를 애틋하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unfaithful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관계가 깨졌어요. 그런데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내가 새로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전에는 그 법을 어디다 기록했다 그랬죠? 돌판에 기록하고 문자로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그것을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자, 문자로 기록했습니다. 문자로 기록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읽고 배우고 할 수 있었나요? 여러분, 문자가 발명되고 문자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이후 수천 년 동안 있잖아요. 수천 년 동안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것을 보고 읽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성경이 기록되고 2000년이 넘도록 그 성경의 문자를 실제로 보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은 1%도 안 되는 극소수의 사람만 그걸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자를 사람들이 읽지를 못해요. 몰라요.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고 쓰는지도 모르고 또 문자를 기록하는 이 성경책이 두꺼워서 또 비싸고 해가지고요. 그것을 아무나 성경책을 가지고 읽질 않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문자를 영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성경책이 얼마나 흔합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1500년이 지나도록 그 성경책은 라틴어로 또 히브리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배 중에도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가가지고 에티오피아 정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에티오피아 정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사람 아직도 옛날 고대 악순 왕국 시대에 쓰던 그 언어로 사제들이 그 언어로 책을 읽는데 책도 그 언어로 써져 있는데 자기들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지 하는지 예배를 드리는데 읽는 거예요. 책을. 근데 책을 읽는 사람도 읽기만 하지 뜻을 모른대요. 또 읽는 거는 읽지만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홀리북 거룩한 책이라고 그걸 읽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세 로마 교회도 그렇게 20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성경을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가질 수가 있죠. 누구나 다. 요새는 아예 그냥 전화기 속에 성경을 넣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전화기 속에 성경 다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쉽게 우리가 손안에 있게 됐고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사람이 여러분 10%밖에 안 된다는 거 아십니까? 아무리 기록되어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안 읽는데요. 안 읽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새 언약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예 마음속에 영으로 기록해가지고, 이건 문자로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능히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책이 없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기록할 것이냐? 성령으로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그러면 이 성령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어떤, 제가 에레미야서 말고 에스겔서 말씀을 좀 비슷한, 아주 비슷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는데 한번 에스겔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24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내시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준다고 우리 속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제 말이 아니라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능히 그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문자로 써서 줬는데 그걸 사람들이 잘 이해도 못하지만은 이해를 한다고 해도 실천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 여러분에게 그 영이 있냐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그 영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그러면 이 약속이, 이 새 언약의 약속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된 것이냐를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졌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이해하고 지킬 수 있게 됐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날이 왔는지 그날이 정말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아는 것은 그 날짜를 세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월 며칠이 됐으니까 그날이 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날짜를 알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뭘 알려주셨냐면 그날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려줬다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 그날이야. 여러분의 삶에 이 약속이 성취됐는지 안 성취됐는지를 알 수 있게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제가 마지막 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영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율례를 지킬 수 있게, 능히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깨지지 않는 그런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킬 수 있나요? 정말? 34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4절. 본문 34절. 그들이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르치게 너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부터 또 나이 드신 분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문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지만 설명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문자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온전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과요. 이 약속이 성취된 결과입니다. 또 하나 결과는 뭐죠? 우리의 모든 죄가 악행이 사해지고 다시는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 속에 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죄의식 있잖아요. 나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지금 이게 영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 누가 물어보면 좀 미안해요. 그죠?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는 쳤고 천국 간다고 큰 소리 쳤는데 내가 내 행실과 나의 모든 이런 생각과 이런 것을 돌아보건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느낌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을 하지 않는다. 그런 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게 없었던 것처럼 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에 약속된 그 법이 있잖아요.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속에 둔다고 했을 때 그 법은 도대체 무슨 법이냐고요. 옛날 언약은 율법 있잖아요. 십계명이. 그럼 이 새 계명에서는 어떤 법이 있냐는 거야. 십계명이 없잖아요. 새 계명 문자로 써진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이 새 계명에는 어떤 계명이 있는 거죠? 이 어떤 법이 있는 거죠? 옛날 계명에 있는, 옛날 언약에 있는 계명들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십계명도 있고 뭐 그 밖에 많은 법이 있는데, 이제 이 새로운 시대에, 새 언약의 시대에는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법에 적용을 받는다. 새로운 법에.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켜라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로마의 법이 다른 나라의 법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다를까요? 로마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키라는 그런 얘기는 사실은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면 로마 시대에는 모든 나라가 다 로마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가 다 정복했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다 로마법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왜 로마에 가면 또 로마법을 지켜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고린도에 사는 사람이에요. 고린도는 로마 법의 다스림을 받는 직할시예요. 거기 사람들은 다 로마 법에 따라 살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여행을 해서 로마에 갔어요. 그러면 그 로마 법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면 로마에는 황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로마 제국이지만 황제가 있는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법을 받는다고. 거기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요. 세금 자기는 낼 필요가 없어. 우리는 로마 시민인데 왜 우리가 세금을 내? 세금은 다 우리가 정복한 나라들 속국에서 우리가 걷어들이면 되는 거지 우리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잖아. 야, 이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한테 세금을 받니? 타인들에게 세금을 받니? 자기 아들들에게 세금을 받니? 대답해 보세요. 누구에게 세금을 받아요? 타인들에게. 자기 아들한테 왜 세금을 받아요? 자기 아들은 자기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율법을 지키라는 거를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성전에서는 특별히 성전법이 적용돼. 성전법이.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안식일에는 안식일 특별법이 적용되고, 마찬가지로 새 언약이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옛날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이 적용된다는, 그 새로운 법이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전하기 준비하다가 찾아낸 게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자, 이제 새 언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기 두 법이 나오죠, 여러분. 두 법이 나와요. 어떤 법이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왜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새로운 법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법. 새 나라가 왔으니까 새로운 법이 있겠죠. 그죠?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법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은요? 무슨 법이에요? 옛날 법, 율법이잖아. 율법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데 우리가 다 율법을 못 지키니까 죽는 법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왜 죽어요?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그죠? 죄의 법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다 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를 강하게 이 사망으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가는 그런 사망과 그 저주에 갇혀 살던 우리에게 여기 해방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해방.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도대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단한 결과를 갖고 있냐? 어떤 결과를?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다.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이 실체가 뭐냐. 3절 보겠습니다. 3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누가 이게 율법은 누가 지켜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지킬 필요가, 하나님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에서는 누가 율법을 지키냐면은,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지키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셨냐고요? 이렇게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율법 위에 계신 분입니까? 하나님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 율법 바꾸실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죄도 없으시고 율법을 지켜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으시고 율법 위에 계신 분인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 육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죄를 거기다가 전가시켰다는 거죠. 육신의 죄를 정해서 그 육신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율법의 요구잖아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너 죄 져서 죽어야 돼, 이거잖아요.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안 죽었는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새 언약은 언약을 맺자마자 약속이 이미 성취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지키셨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해서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 지켜주셨어.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 새 언약은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깨질 수가 없어. 왜냐면 이미 지켰는데 뭐가 깨져? 우리가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썼는데,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썼어요. 그럼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빌리는 사람이 차용증을 자기가 받긴 받았는데, 그래? 차용증 내가 받았는데 내가 너 대신 이 돈을 내가 갚았으니까 너 이제 돈 갚을 필요가 없어. 그럼 그 계약이 깨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갚아버리신 거예요. 이미 약속을 성취시켜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빚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빚진 자처럼 살 필요가 없는 거야. 다시는 무서워하는, 이거 뭐 죄지면 어떡하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로 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 임금들이 종들에게 세금을 걷어요? 아들에게 세금을 걷어요? 종들에게 세금. 아들한테 왜 세금을 걷어요? 다 내 것이고, 내가 아들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뭐 형법이 있고, 뭐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은, 그런 법이,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그런 법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이 세상에 많은 법들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거래합니까? 상법에 따라서 아빠 나한테 이자 몇 프로, 참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학교 다니다가 진짜 이게 지난주에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자금 융자를 받잖아요. 융자 받는데 졸업하고 몇 년 동안은 안 갚아도 되는데 8월 1일부터 이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도 뭐 일하고 해서 뭐 갚기도 하고 했는데 한 2만 불 정도 뭐 이렇게 빚이 있다는 거죠. 갚아야 될 빚이. 근데 제가 내가 아빠가 한 1만 불을 갚아줄게. 의자를 갚아줄게. 그리고 또 1만 불은 네가 나중에 하여튼 뭐 갚아라. 근데 여러분, 뭐 아빠가 아들에게
등록금을 대신 내주고 돈을 뭐 빌려준다고 해도 뭐 맥부 이자로 무슨 그런 무슨 차용증을 쓴다고 한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한 생명 아니에요? 내가 빌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빌려주는 게. 안 갚으면 어떻게 할 건데? 안 갚으면 감옥에 보낼 거예요? 추식무원 보낼 거예요? 아들한테 빚 좀 받아오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냥 그 짐을 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이 안 갚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맺는 새 언약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이제 바뀌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너하고 나 사이에는 이제 그런 율법 같은 건 다 집어치워. 결코 정죄함이 없어.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뀌어버리면 법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법이 있어도 법이 없는 거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봐요. 여러분이 재판관이라고 해봐요. 여러분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내 아들이 살인했어? 그러면 사형을 당해 죽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여야 되겠죠. 사형에 대한. 제가 옛날에 그 재판하는 거 봤거든요. 연쇄 오래된 얘기예요. 미국에서 한 50년대 있었던 50년대 60년대 있었던 연쇄살인범 하여튼 몇십 명을 죽였어요. 이 사람이. 그 재판을 받는데 그 희생자의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야, 저런 사람은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저런 사람은 존재해서는 안 되니까 무조건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격리시켜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죽여야 된다는 거죠. 영원히 격리시켜. 죽여야 된다는 거죠. 죽여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비록 내 아들이 죽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널 용서한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살인범이요, 그 말을 듣고 감격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정말 너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리고 감동해서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 근데 그 살인범의 엄마가 나왔어. 살인범의 엄마가 나와서 뭐라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아들은 내가 제일 잘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내 아들은 내가 제일 잘한대. 내 아들은 착한 사람. 연쇄살인범 흉악범인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정에 나와가지고 얘가 어떻게 잘못된 일을 가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내 아들은 착한 사람. 그러더라고요. 그 엄마의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틀린 얘기입니까? 그 재판정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다 그 엄마 얘기를 듣고는 전부 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 엄마가 자기 자식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런 소리 한다는 거지. 얼마나 흉악한 그게 흉악범인데 착한 사람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엄마의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엄마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 뒤에 로마서의 그 뒤에 조금 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왔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죠?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 계속해서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뭐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야.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그 다음이요. 육신의 생각. 자, 이거 보세요. 죄가 너희를, 로마서 6장 8장이 그런데 6장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기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새로운 법이 뭐라고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저주받은 그것을 지켜야지만 되는 그런 의무가 해소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제 우리는 은혜의 아래,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 그렇게 되셨어요?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요? 똑같이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너 요거 잘못했지, 이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도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기도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본다. 그 법으로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더 읽어보겠어요. 그 뒤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매인 상태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어가지고 정죄함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아요. 왜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계속 무서워요. 계속 자기가 무서우니까 다른 사람들도 정죄합니다. 네? 자기가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봐주거든요. 자기가 의롭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더 꼬투리 잡는 거예요. 누가 누굴 죽입니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의롭지 않은 사람을 죽입니까? 아니면 의롭지 않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미워하는 겁니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의롭지 않은 사람을 미워하나요? 의롭지 않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미워하나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누굴 미워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의롭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닌 거라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자꾸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일 못하는 게 자꾸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맞아요, 우리 몸은 여전히 구속을 기다리는 그런 일시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영은 의로 말, 그러나 우리 몸은 죽은 것이지만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으신 부활의 얘기고요. 우린 빚진 것이 맞지만 빚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빚에 눌려서 살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가보세요. 너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 양제입니다.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신 여러분, 저는 이제 종처럼 그렇게 징벌이 무서워서, 형벌이 무서워서 살질 않고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진 절대적인 증거라는 거죠.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3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주셨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너 어제 저녁 이렇게 나쁜 일 했지, 또 그렇게 물으실까요? 영원히 단번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그분이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도 하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그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주신 그분이 우리가 이제 와서 무슨 일을 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너 왜 또 그런 일 했어? 그렇게 하실까요? 그럴까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그 다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세상에는 어떤 권세자가 과연 우리들을 정죄할 수 있겠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신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간구하신다. 기록된다. 종일 우리 37절 혹시 있으시면 3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전쟁이나 장례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그 존 메가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며칠 전에. 여러분 아세요? 저 LA에서 그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레이스 처치라는 그 처치를 한 30년인가 뭐 이렇게 넘게 목회하시고, 여러분 코로나 때 저기 뉴섬 주지사한테 막 대항하면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벌금 막 뭐
600만 원씩 맞았는데 결국 소송에서 다 이겼어요. 한 푼도 안 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정 내가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씀이 있어요. 자기 평생 동안 자기에게 짐이 있었대요. 그 짐이 30몇 년 그 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짐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자기에게 이렇게 평생 그 짐이 있었던 그 짐이 뭐냐면 우리 시대 교회와 우리 시대 성도들이 너무 복음을 모른대. 너무 복음을 모른대. 너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왜 모를까요? 문자로 아무리 설교를 100번을 들어도 몰라요. 제가 설교를 100번을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그 복음을.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그 시간이 또 많이 길게 됐는데 목적이 그겁니다. 제가 다음번에도 또 그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또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충분히 잘 알고 있는가?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하고